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한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진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항상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서는 시 한 편을 정해서 자신의 삶 속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를 줬습니다. 우리가 그걸 살펴보았고요. 오늘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향하시는 이런 것보다 그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한번 귀담아 들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용사였던 다윗이 그 마지막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어떤 서론을 덧붙입니까? 마지막 다윗의 말에 다윗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붙이는 것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십니까? 사실 다윗이 23장의 마지막 말을 이때도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 때 마지막에 그 직분,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것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세우신 왕 다윗 왕이 마지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시 한번.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참, 여러분,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루만 장관을 해도 평생 장관이 이름을 붙인다고. 한 번만 국회의원을 해도 그리고 평생 의원님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면 다윗같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아마 다윗은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용사였던 이스라엘 왕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개될 때 다윗의 가장 낮았던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말째 8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무엘이 왕의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아들을 찾아왔을 때도 형들의 양들을 지키려고 혼자만 7명의 형들은 다 그 사무엘 앞에 섰는데 혼자만 형들의 양을 지키고 있었던 어린 막내 아들 다윗. 정말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작은 자고 가장 별 볼 없는 자. 다윗은 마지막에 그 다윗 앞에 수식어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인가를 말할 때,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내가 뭐 재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낮았던 자기의 위치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마지막 자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주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버러지 같은 존재, 인생의 가장 낮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께나 들으면 아는, 그래도 그 목사님, 난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나는 열등감에 가득했습니다. 나는 설교를 못해서 쩔쩔매던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름이 있고 목회를 잘한다는 분이에요. 유기성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에 나와서 하는 자기의 간증의 모습이 뭡니까? 난 정말 보잘것없는 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 열등감에 가득한 자, 마음의 아픔에 상처가 있는 자,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낼 수 없는 그런 자, 설교 너무 못하는 자, 늘 쿵당쿵당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런 자.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나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나는 정말 없는 자를 들어서, 학벌이 없는 자를 들어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 속에 부닥치는데,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쓰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항상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말을 쓸 때 다윗 앞에 수식어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한 자가 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그 막내 아들 다윗, 거기서부터 높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다윗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신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겸손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겸손이 무엇인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위치를 항상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 이게 신앙의 참 중요한 겸손의 은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조금 조금 교만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것처럼 꾸미지 마십시오.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이 마지막의 겸손을, 다윗은 자기가 마지막 말을 할 때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붙이는 수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였는가를 인정하는 겸손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혓바닥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생에 고백되어지는 참 위대한 고백.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아버지 앞에 서기 직전에 이 땅의 삶의 마지막에 내 혀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입니까? 세상의 학문입니까? 세상의 자랑입니까? 세상의 인기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물질에 대한 자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입술에 마지막 담겨 있을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붙잡아 일깨웠던 하나님의 말씀, 나를 여기까지 세우기까지 나를 끝까지 은혜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죠. 은혜 받아 한 말씀, 여러분 영혼 속에 은혜 받은 말씀이 여러분 혀에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정말 이 생 어떤 사람보다 내 영혼 속에 들렸던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사단이 까닭없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단의 고소의 말. 종민이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저는 그 말에 하나님의 물음을 들었어요. 종민아, 넌 꼭 까닭이 있어야 나를 경외하니? 저는 참 얼마나 많이 그 말씀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 생명 나 주신 그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다른 어떤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마음 갖고 울며 달려왔던 이 시간까지의 인생길에도 여전히 나는 까닭이 있어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몸부림을 쳐도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인생에 꼭 은혜 받은,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혀 끝에 있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반석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 두 가지의 모습을 다윗은 마지막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림의 강성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도다. 그런 인생을 산 자에게 어떤 축복입니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데 뭐합니까?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다 이루어진 인생. 여러분,
인생길엔 두 가지의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올곧은 믿음의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은 그 인생에 언약을 세우시고 아주 놀랍게 축복하시는데, 돋는 아침 햇빛같이,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같이, 그리고 비 내리에 사사롭게 비치는 햇살로부터 땅에서 우미 도는 새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아름다움의 시간들, 아름다운 인생이 있고, 그러나 사악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인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라. 그것을 만진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 불살리려다 하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는 인생의 한 모습은 뭡니까? 가시나무 같은 인생. 근데 그런 인생을 뭐래요? 사악한 자는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은 인생. 그래서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걸 잡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다 불살라버릴 인생. 다윗은 우리에게 그 인생을 마지막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이루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달려온 모든 삶의 인생이 당장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며 다 불살라버릴 그런 인생입니까? 다윗은 자기의 마지막의 인생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두 삶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에 올곧은 삶을 살지 못하면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요, 버려질 인생이요, 하나님이 당장 불살라버릴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인생길에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마지막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인생의 선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 사람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에 붓기까지 블레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겔의 아들 삼마라. 블레 사람이 사계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은 다윗의 용사를 쭉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그냥 이루어진 왕국이 아닙니다. 다윗 주변에 하나님 붙여주신 큰 용사들이 함께 이루며 나갔던 것이 다윗의 왕국입니다. 로마서 16장의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 사역 속에서 도왔던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일꾼이죠. 여러분, 천하 없는 목사들 독불장군 아닙니다. 누군가 신실한 누군가가 성도들이 누군가가 그 목사님의 곁에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떤 목사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요, 목사님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씩 있습니다. 다윗은 세 용사가 어떤 세 용사가 있었는가? 다윗의 일평생 속에 잊어버리지 않을 이 세 용사의 용맹, 이 세 용사의 충성은 어떤 것인가? 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죠. 32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다윗에게 나가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의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뭐라고 말한가? 중얼거리는 말로 소원하여 이르기를, 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랬더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지형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다윗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붙었는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서 베들레헴에 블레셋에 요새가 있고 블레셋을 점령한 그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에 그리움을 얘기합니다. 야, 그 우물 참 맛이 좋던데 누가 나를 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세 사람이 베들레헴 그 블레셋 요새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온 거예요. 물을 길어. 여러분, 우리 한번 이거를 볼까요? 이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베들레헴 여기가 있는데 그 저기에 이 쪽에 여기 전체가 블레셋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산성에서 야, 이게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에 좀 그거 먹고 싶은데 이 말 한마디에 세 용사가 이 베들레헴의 블레셋 요새 쳐들어가서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바치는데 다윗이 깜짝 놀라서 물을 부어버립니다. 이 물은 마시면 안 되는 물이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다윗에게 이런 아름다운 충성한 사람이 있었다. 그냥 세워진 거 아니다. 그렇죠?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이라도 빼줄 사람들, 자기 목숨마저도 사랑했던 사람들, 자기를 섬겼던 사람, 예수님은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공개했던 무리들의 이름들, 정말 사랑하며 충성했던 그 이름들,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35년 넘게 목회하면서 저도 이렇게 가슴속에 정말 고마운 자들이 있어요. 저들이 내 목회 동역자였구나.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다윗의 용사를 왜 쓴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이런 용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었던 거야.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용사들이 그 목사들의 가슴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현대는 많이 개인주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는 그 심령들이 있어서 아름다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목회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이 자리를 물러나고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은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또 그 목사님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을까요? 목회자에게는 너는 목회하면서 내가 붙여준 귀한 심령과 동역하는 아름다움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성도들은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정말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주의 종을 도와서 주의 몸된 귀한 아름다운 걸 세우는 그것에 내 마음을 드린 적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한번 주의 마음에 감동할 수 있을 만큼 충성하는 사람인가?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지형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으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제가 목회할 때 제가 늘 많이 참 다른 교회에서 집할 때 예화를 썼던 것 중 하나가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신앙의 그 은혜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많은 말씀을 예화를 드렸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나에게 토요일 날 아주 초기죠.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띵동 하면서 목사님에게 그 바카스 한 상자를 사드렸어요. 드링크. 목사님 설교하다가 피곤하시면 드시고 하세요. 뭣도 모르고 그참에 또 목이 말라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딱 마시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아주 귀한 세미한 음성으로 이준표 목사에게 말씀합니다. 넌 그것을 마시지 못한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못 마십니까? 너는 그 음성을 그것을 마시지 못한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강단에 교회 강단에 무릎 꿇고 하나님 왜 내가 우리 교회 우리 권사가 나에게 드링크 하나를 선물했는데 왜 그것을 못 마십니까?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드링크가 아니라 피다. 마시지 못하고 나중에 가만히 권사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반포에 있던 한식교회 반포에 있었으니까 거기서부터 딸네 집 경기도 어디 그래도 딸네 집에 다니러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딸네 집에 있다가 이제 주일이 되니까 토요일에 이 딸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딸이 엄마 차비하고 돈을 이렇게 꼭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돈을 쥐고 차를 타고 올래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하기를,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뭐 일할 수 없고 돈도 없으니까 참 목사님 한번 섬겨준 적도 없는데, 내가 모처럼 딸이 준 요 목돈을 차를 타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어디서부터 여러 시간에 걸쳐서 걸어서 집에까지 오고 목사님에게 드린 그 한 박스를 사서 목사님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뭐로 그냥 마시지 마라. 그건 보통 드링크가 아니다. 그 권사가 주의적인 너 하나 섬기려고 그 먼 거리에서부터 땀을 삘삘 흘리면서 걸어와서 그거를 알고 먹으라고 해서 너 이거 먹지 못한다가. 그때 이주표 목사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성도라면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게 별세 신앙이라고 본인이 세미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저 참 깊이 가슴에 새겼던 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이 땅에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가슴에 깊이 박힌 성도들 1명, 2명, 3명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그들 양육하는데 부끄럽지 않으려고 또 일어서 목회하는 그 목회의 진짜 진실함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에 다 넣고 있어서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핑 도는 너무 고마운 자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진짜 목회의 동역자 되십니까? 정말 주의 종 가슴속에 깊이 이 다윗처럼 박혀있는 그 세 사람이 되십니까? 그걸 하나님은 마지막에 사무엘 이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 말씀 보겠습니다. 또 수리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의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가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이 용사 손자 요야다 아들 분야야니 그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 내려서 사자마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국 사람 손에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요야다 아들 분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 대장으로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의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묵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의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 아들 이라와 아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와 사람 살문과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느도바 사람 바네 아들 헬렉과 베야민 자손의 숙한 기브의 사람 리비 아들 이때와 비라도야 사람 분야냐와 가스 시내가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르훔 사람과 아스마육과 사리본 사람과 엘리아바와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하라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라의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의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메 사람 헤스레와 아람 사람 바레와 소아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아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야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엘의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참,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우리 뭐 요압, 아비새 뭐 이런 몇 사람만 들어보는데 사실 다윗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하나님께서 이름을 싹 밝히는 거예요. 이런 용사가 숨어서 다윗을 도왔다. 근데 맨 마지막에 헷사람 우리아라.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 가장 어쩌면 인생의 빚을 지은 사람. 헷사람 우리아의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고 음욕이 동해서 그를 불러다 간통하고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니까 그 남편 헷사람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다가 어떻든 매주를 했는데 충신이라. 자기의 모든 군대가 들에서 향하고 있는데 내 집에서 내 아내와 자면서 호요시할 수 없다. 그래서 거부하고 가는 바람에 다윗이 죽여버리는 그 햇사람. 다윗의 마음에 정말 빚진 자죠, 빚진 자. 마지막 다윗이 마지막이니까 햇사람 우리아이도 정말 나의 용사였습니다. 참 어쩌면 참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정말 얼마큼 이 고백할 때마다 얼마큼 마음이 죄송스러웠을까. 그 충신을 내가 죽이는데 교사해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미 그 죄값을 치렀고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에게도 너는 진짜 나의 충신이었다. 다윗이 아마 사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용사 이름 쓸 때 햇사람 우리아를 넣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 23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절대 죄 몸된 교회, 주의 종들, 목회 사역에 그냥 홀로 열심히 해서 세워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용사들이 있어서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진력한 것처럼 주의 종들에게도 하면 작든 크든 일꾼 붙여줘서 그 일꾼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냥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마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짤막한 신앙일지라도, 나의 짤막한 신앙 생활일지라도 내 신앙이 주의종 가슴 속에 팍 박힌 주의종 속에, 영혼 속에 울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맺어준 주의종과의 동역자입니까? 온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하 2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